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 해마다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면 등장하는 인물이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몇 명일까요? 우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요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맏아들 아기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인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연극을 연극답게 하려면 또 누가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관 주인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4사람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에서 연극 대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이 여관 주인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요셉과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이제 함께 등장해서 어떤 여관을 찾아가서 이제 노크를 하겠죠. 여관 주인이 이렇게 주인이 문을 열어보고 그 앞에 아주 행색이 초라하게 생긴 그 부부를 보면서 보니까 아내는 만삭이 돼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두 사람. 갑자기 그 사업가의 기질, 손익을 계산하는 생각이 머리에 탁 떠오릅니다.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혹시 방도 물론 없었다고 되어 있지만 방이 있다고 해도 이런 성수기에 이런 대목에 바가지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초라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그 바가지 요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이 위아래를 한번 훑어본 다음에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좀 가보시죠 하고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연극으로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관 주인이 정말 너그럽고 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만삭이 된 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늦은 저녁 시간에 다른 곳 돌아다녀 봐야 여관은 모두 10,000원일 텐데 우리 가족들이 쓰는 방이라도 줄여서 사용하고 저 부부에게 방을 하나 내줘야겠다 하고 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관이 가득 찼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집터가 있었던 그 위치, 그곳은 지금쯤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많이 찾는 성지 관광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여관 주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관 주인은 너무 실리만을 따지는 손익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계산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재능과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무슨 일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소하고 일시적인 적은 소득을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마치 이 여관 주인처럼. 우리 한자 말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은 일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런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삽니다. 이러한 계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뿐이 아니고 짐승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나 짐승 잡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이입니다. 먹이. 먹이를 가지고 물고기나 짐승을 잡는 데 씁니다.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원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원숭이들이 몰려 사는 그 지역에 가서 땅콩 냄새를 풍긴다고 그래요. 구수한 땅콩 냄새를 풍기면 원숭이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모여드는데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접근은 못하고 이렇게 망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원숭이 잡으러 간 사람이 이제 그 병 구멍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밑이 이렇게 널찍한 그 병에다가 땅콩을 이제 밑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그 원숭이 잡으러 간 사람이 물론 다른 데로 가겠죠. 그 병만 거기다 두고 그 원숭이가 가가지고 냄새 나는 데를 찾다가 이제 딱 거기다가 이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움큼을 딱 잡아요. 그런데 그 잡은 순간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원숭이 잡으러 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도망을 못 갑니까? 요거 잡은 거는 가져가야 되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 움큼 집으니까 손이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놔야 되는데 놓자니 너무 아깝고 그렇게 해서 망설이고 그냥 붙들고 있다가 같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숭이의 생리예요. 물고기 잡을 때, 낚시할 때 그 바늘에다가 뭘 끼워넣습니까?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아마 물고기 잡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다 그 먹이가 다르다고 그래요. 저는 그 낚시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잡혀지는 고기에 따라서 그 미끼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바늘에다가 그걸 끼워가지고 그거 먹으러 왔다가 입이 끼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참 비참해요. 그렇죠? 그거 조금 안 먹고 말 것이지 그거 뭐 먹으려고 입대했다가 그냥 걸려서 이렇게 들려 올라옵니다. 쥐는 또 어떻게 잡힙니까? 쥐 덫을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정치해 놓고 거기 뭐 하나 뭐 멸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 하나 꽂아 놓으면은 그거 먹으려고 덤벼들다가 덫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훈련시킬 때도 주로 무엇을 쓰는가 하면은 먹이를 씁니다. 먹이. 그 물개나 이제 혹은 그냥 개나 뭐 돌고래 이런 것들 훈련시킬 때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뭘 시키고 할 때마다 먹이를 하나씩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거 하기 싫어도 무슨 맛에 계속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거 하나씩 먹는 맛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다 보면 이제 그 행동이 반복되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잡을 때 사용하는 올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먹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할 때 무엇 가지고 했습니까? 먹는 것, 먹이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이 시험이에요. 여기 예수님과 사단의 그 대립되는 개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먹는 것을 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인간들을 이제 시험하고 자기의 소유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사단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표를 받게 한 다음, 우리가 그걸 짐승의 표라고 하죠. 그 표를 받게 한 다음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먹고 살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유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먹고 살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 현세적 짧은 생명을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은 이 현세적 짧은 생명을 희생하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과 예수님의 요청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 현세의 짧은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이 현세적 짧은 생명을 희생하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생계가 당장 끊어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도 하지 말고 활동도 하지 말고 성경만 읽고 하나님의 뜻만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람은 사단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살든지 간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현재 살아가는 현실에만 치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현재적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틀어놓고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다가 죽든지 간에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살다가 죽었든지 간에 죽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살아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집행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으로 살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살던 사람은 다시 부활한 다음에 그 각기 지은 죄값에 따라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리라. 그것은 영원히 불탄다는 말은 아니고 죽어서 이제 한번 완전히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벌 받는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명시된 말씀이고 분명히 한 번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기왕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이 짧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계산을 지혜롭게 잘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보다 먼저 계산을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보다 먼저 계산을 끝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까지 이야기 속에 마리아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입니다. 내용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갑자기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게 됩니까? 천사가 37절에 다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남자와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게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법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혼인 전에 간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정말 가문의 수치고 가정의 망신입니다. 개인으로 매장되는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언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계산을 해볼 때 도무지 어떻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어차피 누군가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다른 처녀라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느니 내가 희생을 하자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합니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 그 이름이 영원히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당장에는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산했을 때 온 세계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명이라는 말을 한자를 그대로 쓰면은 그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입니다. 저는 지금 마리아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그 한자어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어야 유명한 것입니다. 뭐 당장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돈을 많이 벌고 신문에 이름이 자주 나오고 그것이 유명이 아니고 정말 유명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어야 그것이 유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 추구하지 마시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관 주인 같은 계산법으로 착오를 일으키면 유명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산할 때 하늘 생명책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하는 과정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와 영적 계산법의 기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런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10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와 영적 계산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4단계. 첫째는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의 계산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밤에 고기를 잡아야 고기들이 이런저런 그물에도 걸리고 뭐 잡혀들지, 일단 해가 뜨고 밝아지면 그렇게 고기들이 쉽게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계속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 선생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안 잡힌 고기가 낮에 잡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나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상당히 착잡한 자기 심정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예수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 경험으로 봐가지고는, 제 상식으로는 지금 여기다가 그물 내려봐야 거기 안 잡힙니다. 그건 이제 속으로 한 생각이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단계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일단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했습니다. 했을 때 네 번째 단계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한즉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고 고기 잡힐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결과는 풍성한 축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하나를 운영해 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운영돼 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어떤 규칙과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규칙을 정해놨을지라도 합회의 우리 상부기관인 합회의 방침이 우리 교회 규칙과 다른 방침이 내려오면 우리 교회의 규칙을 폐지해야 합니다. 합회 방침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합회가 어떤 방침을 정했을지라도 그 합회의 방침이 연합회 규정에 어긋나면 연합회 규정에 따라서 합회 방침은 바꿔야 합니다. 연합회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지회나 대총회에서 어떤 내려온 규정이 그것과 다르면 연합회는 대총회의 규정을 따라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대총회에서 정한 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규정은 교회 요람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총회의 규정이라도 그 대총회의 규정이 자연 법칙이나 상식과 순리나 과학에 어긋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계절마다 안식일 시작 시간이 바뀝니다. 우리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계절마다 안식일 시간이 5시 40분에 시작됐다가 8시에도 시작됐다가 다 바뀝니다. 이게 아주 계산하기 복잡하니 대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일몰 시간을 매일 저녁 7시로 한다고 정해도 해는 7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대총회 그것을 아무리 정해봐야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총회 법칙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총회 규정이 자연 법칙보다 상위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을 말씀으로 변경하시면 법칙은 바뀌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는 법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바꾸시면, 말씀하시면 그 법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당시에 해가 15도 거꾸로 물러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자연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던 광풍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마디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선에서 대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삶이 매우 고달프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은 참 목회를 하려면 한 100억쯤 가지고 시작하면 말이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줘가면서 하면은 목회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도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해서라도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에게 생활이 어려워지면 당장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11조를 게을리 합니다. 우선 급한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11조를 안 내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 쓰다 보면 이 원칙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계시는, 자연의 법칙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를 나를 시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신 분들은 여기 약속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인생은 고해와 같은 세상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고통이 많고 고난이 있고 쉽지 않은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애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고 이 힘든 세상을. 그거 보면 참 이상해요. 어차피 우리는 아마 영원히 살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 때문에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항상 부담과 불편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편 126편 5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집안까지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환자들이 계시면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법칙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병든 육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린 다음에 무조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좀처럼 낫질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병 낫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갈라디아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결과와 결실에 대하여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마침내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계산만 하면 분명히 여관주인과 같은 계산착오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처럼 비록 상식에 맞지 않고 개인적인 희생과 손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틀림없이 큰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명해질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영원한 유명 인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법칙을 따라서 올바른 계산을 하고 사시다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호명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대답하고 그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